말씀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 8번째 계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돌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그 돌비에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문자로 쓰여진, 그걸 읽으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주어진 책이 아니고 상형 문자였다. 상형 문자가 나중에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문자로 바뀌어지죠. 상형 문자 속에 무언가를 담아서 주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게 되죠. 거기에 무엇을 담아줬는가. 그리고 그 담아준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 땅에 내려와서 설교를 통해서 그걸 풀어서 보여주죠. 그래서 설교를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덮여진 책이 되어지고, 설교를 할 때에만 거기에서 광채가 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나중에 문자로 보고 여기에 있는 대로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십계명만 지키다가 그걸 어떻게 하면 정말 십계명을 바르게 지킬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613개로 만들어서 지키려고 애를 썼고요. 그리고 지켰어요. 나중에는 그걸 2163개인가요?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십계명을 조목조목해서 주일날을 몇 걸음밖에 못 간다, 물건을 옮기는 건 어디만큼밖에 못 옮긴다라는 것들을 다 만들어서 그대로 준행하며 살았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단을 쳤죠.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은 십계명을 간단하게 요약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말로. 저는 그 사랑이라는 것도 역시 그릇으로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임마누엘을 아는 것, 누리는 것, 그것을 바로 사랑이란 단어로 바꿔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책 자체가 그냥 누구나 읽으면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진 역사책이나 소설 같은, 교훈서 같은 책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한 지침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물어봐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유는 그 내용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것이 비유인데 이 예수님은 오히려 이 내용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들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아들을 것처럼 보여요. 씨 뿌리는 비유를 제일 먼저 말씀하시죠. 그죠? 길가에 가서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려졌더니 새들이 먹어버렸고, 가시떨기 밭에 뿌려졌더니 가시떨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했고, 돌짝밭에 뿌려졌을 때에 뿌리가 금방 말라서 열매 맺지 못했다. 자,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실상은 그 얘기가 뭐예요? 그 얘기가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길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길, 다시 말하면 예수가 길인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로 풀지 않으면 풀려지지 아니하는 말씀이야 라고 가르쳐 준 것이고, 가시떨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엉겅퀴, 가시떨기와 엉겅퀴, 그건 그냥 그 밭에 나는 그런 잡풀, 잡초로 보고 있지만 성경 속에 쭉 들어가고 보면 타락한 땅에서 나오는 존재들,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들,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삶을 회방하고 방해한다는 거죠. 돌짝밭도 마찬가지.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풀어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돌에 넘어지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사람으로서는 전혀 해석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게 해석이 되고 믿어집니까?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좋은 밭이라는 말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듭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삶을 누리게 만드는 그 사람, 거기에 뭐가 맺어요? 열매가 맺어요. 그 약속들이 이루어져서 30배, 60배, 100배가 되느니라 라고 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그걸 그냥 세상에 씨 뿌리는 비유로만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진리를 해석하지 못하면 다른 말들도 전혀 해석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여기 십계명 안에 있는 이야기도 같은 얘기라고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 계명에서 뭐라 그랬죠? 나 외에 너를 구원할 신은 없다. 난 창조하고 섭리하고 경륜을 하는 하나님은 나 외에 없다.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해서 나를 너나 도와주는 우상으로 여기지 마라. 우리는 우상 그러면 뭐 불상이나 또 뭐 이렇게 나무 밑에나 돌에다가 절하는 것 정도, 심지어는 무덤에 가서 절하지 않는 것 정도를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왜 절하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우상 숭배인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그걸 탐심이라고 말하죠.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나를 너나 도와주는 신으로 여기지 마라. 그래서 나를 함부로 부르지 마라. 나는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 속에는 이 천국의 약속들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성경 하나하나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시는가를 깨달아 알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뭐예요? 십계명. 여덟 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도둑질 하지 마라. 아주 간단한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갖다 뭐라고 봐요? 남의 물건을 주인의 허락도 없이 훔치는 것이나 강제로 빼앗는 것, 이것이 도둑질이라고. 여러분, 이거는요 불신자들도 안 해요. 하면 뭐예요? 잡혀가니까. 그런데 예수 생명을 가진 성도들, 기독교회 안에 그런 정도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도적질 하면 안 되죠. 그죠? 주인의 허락 없이 물건을 갖다 쓰는 경우 있어요. 예, 서로 가깝고 허물 없는 사이일 경우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돌려줘야죠. 그죠?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물질적인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상대를 무시하는 무례한 행동, 아무리 사소한 물건이라도 또 절친한 사이라도 주인의 허락 없이 썼다면 그것을 도적질이라고 본다라고 사람들은 해석을 하죠.
어떤 사람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변 사람에게 쉽게 달라 하거나 빌려달라고 하는데요. 빌린 후에 다시 돌려주지 않는 경우, 혹 돌려준다고 해도 물건을 썼으니까 그만큼 상대에게 손실을 입히게 된다면 그것은 남의 것을 취한 것이 된다. 자, 그럼 성경이 그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도둑질 가운데 큰 도둑이 있고 작은 도둑이 있다라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말라기 3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11조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큰 도둑질이라고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계명에 대해서요, 참 인터넷에 올라온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11조 물질을 맡은 청지기에 대한 교훈으로 주는 계명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주의 종들에 대한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만들어내는 사건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헌금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교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십계명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로 17절 가볼게요. 15장 13절로 17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을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으로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인도하시는 곳이 표면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주의 거룩한 처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처소란 구체적으로 어딜까요? 이스라엘을 심으신 기업의 땅?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처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어느 장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쉽게 말하면 천국을 어느 지역적인 어떤 곳으로 보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성도들을 주님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고,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아들이 되어지는데,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예요? 성소, 그죠? 성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자, 모세를 통해서 바로 그걸 다 설교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 내용을 잊어버려요. 왜요? 설교는요, 사실 가장 미련한 방법이에요. 요즘 영상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어요. 영상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영상을 쉽게 접하고 보이는 것, 체험하는 것, 그런 것들로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쑥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시대에 설교는 보이지 않는 소리예요. 한눈 팔고 정신 팔면 그 설교도 듣지 못하는 그런 아주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하늘나라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게 하셔요.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이 하나님이 집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건물을 만들고 그 건물을 집으로 여기고 자기들은 거기서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 그 말 속에는 지금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말로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란 단어를 2000년 전에 그분에게다 딱 맞춰버리고 모든 것을 다 그분에게로 몰아버려요. 그리고 우리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이거 엄청난 함정이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속에 새 생명을 완성시켜가는 그 일을 하는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하나 되어지고 그분과 함께 완성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참된 신앙인데 그건 생각 안 해요. 2000년 전에 그 예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졌어, 죽었어, 부활했어, 하늘나라 갔어, 다시 오신데 그 얘기만 하고서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하면 그 효과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전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데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를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거기만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것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7장 1절로 11절이나 나중에 찾아보세요. 역대하 35장 18절에 보면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도적의 소굴이라고 말해요. 성전을. 예수님도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시죠. 마태복음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전 다시 짓는 역사예요. 보이는 성전은 어떻게 하자고요? 헐어버리고 새로운 성전 건축하자. 어디다요? 여러분과 내 안에. 이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도 이스라엘 속에다가 제3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돈을 모았다, 재료를 모았다, 다 준비가 되어졌다 그러는데 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 땅에 제3의 성전을 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자신을 성전으로 완성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뭐예요? 결국은 도둑질하는 자라는 거죠. 그 안에 그 담아준 진리는 빼먹고 겉껍질만 행하는 자들을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을 담아서 그릇에 줬어요. 보석함에다가 보석을 담아서 이거 누구한테 전해줘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석은 슬쩍 빼놓고 껍데기만 갖다 주면 뭐 한 거예요? 그게 도적질한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그냥 이런 건물 하나 지어놓고 너희가 성전으로 건축되어지려고 하는 일을 방해하고 하지 않으면 그게 도둑질이야 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도둑질을 말라기 3장에서 또 찾아오죠. 한번 볼게요. 말라기 3장 9절로 10절.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들은 11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들은 11조를 잘 했어요.
전체의 11조. 시금치를 뽑으면 10개 중에 하나를 11조 할 정도로 저 11조 했단 말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좁쌀도 10개 중에 하나 골라서 11조 할 정도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너희들 도둑질하는 거야. 왜? 그 11조라고 하는 것에다가 담아준 그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 행위만 하고 있으면, 11조의 개념이 뭐예요? 내게 주신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의 고백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9개도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들었으니까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의 대로 썼다. 그걸 뭐라 그래요? 도둑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깨달아 알고 그와 함께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가 정상적인 사람. 그러지 아니하고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만 갖추고 있는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축도로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만이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삶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그리고 시간을 드릴 때 그게 뭐예요?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교회 가서만, 교회 가는 것만, 그러면 뭐 한다고요? 그게 도둑질. 11조 물질적인 것만 10분의 1 딱 떼어놨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드림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정상. 그러지 못하고 10분의 1은 하나님 거,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도둑질. 더 나아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내가 요만큼 헌금할 테니까 이만큼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 장사꾼. 성전을 더럽히는 자.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의 예배가, 많은 사람들의 봉사가, 헌신이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면 아직도 그들은 도둑질하는 자,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자들. 여기서 벗어나셔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이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예수 생명이 없이는요 완성의 길로 향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 깊은 진리를 늘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아, 내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되어지기 전에 내 속에 있는 강도와 같은 마음들, 장사꾼과 같은 마음들도 어떻게 돼요? 네, 부숴야 되죠. 부숴버려야 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케 했던 그 작업처럼 이 성전을 헐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옛 성전, 신전, 우상의 전 헐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가는 사람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이렇게 계명에 담아서 그들에게 주면서 이걸 주야로 묵상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지켜서 10계명이나 613개, 2163개의 조항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성전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고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답게 살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걸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주님 앞에 서는 날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가 될지언정, 이 종교적인 색채에 빠지고 유대교적인 신앙에 빠져서 형식만 갖추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를 아들답게 만드시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를 신부답게 만들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성전으로 완성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멘 하고 순종할지언정,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꽃이 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